할렐루야. 귀한 예배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부득이한 사정 때문에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예배 승리합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 모두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진심으로 초대합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하심으로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르러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찬송가 34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김보영 원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까지도 영원히 동일하신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정해진 장소, 시간에 저희들을 동서남북에서 주님의 몸 되신 교회에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진실한 예배, 쉬지 않는 간절한 기도, 불붙는 열정으로 전도와 선교하게 하옵시고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성도 간의 교제, 초대교회의 영성을 회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2023년을 저희들에게 선물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죄로 물든 저희들에게 회개로 이루어지는 신실한 믿음, 사지원충을 기다리는 가난한 마음으로 이 예배를 통하여 한 주간의 죄를 용서받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목자 말씀을 선포하실 때 영역을 7배나 더 하옵시고 성령 입술로 말씀하게 하옵시며 준비하신 말씀 저희들에게 유감 없이 전달하시도록 성령의 은혜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목자와 가정을 사시사철 물된 동산 푸른 초장으로 범사에 인도 보호하여 주시옵기를 기도드립니다. 말씀을 받는 저희들은 베레아 교인들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게 하옵시고 초대교회의 영성을 회복하는 열매로 성도를 뜨겁게 하는 우리 성교교회로 이루어지게 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잠잠하지 못하고 세상이 흔들립니다. 마치 얼음판에 서 있는 것처럼 두렵고 떨리는 마음입니다. 어서 속히 전쟁과 병을 유발하는 미생물들을 종속시켜 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생명을 구원하는 고스테 행사에 기름 부으셔서 우리 대표 목사님, 임원 목사님들, 간사님들 은혜로 입히시고 건강으로 지켜주셔서 이 천국잔치가 무사히 인도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시옵소서. 교육부 부장님, 선교사님, 전도사님께 지혜를 충만케 하셔서 무럭무럭 자라나는 어린이들, 중고등부, 청년부를 하나님께서 양육시켜 주시옵시고 일꾼으로 세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특히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어 꿈을 꾸며 비전을 이룰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많이 수고하는 봉사부, 상급으로 저축되는 은혜를 입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믿는 자입니까? 불신자입니까? 믿는 자라면 주님께 꼭 붙잡혀서 죽으면 죽으리이다. 확실히 주님만을 쫓는 믿음의 군병들 되게 하시옵소서. 본향을 향한 우리 인생들을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하늘 씌우신 하나님께 감사를 올리오며 나를 사망해서 생명으로 인도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성가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겠습니다.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살아나고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영광의 박수 하나님께 크게 한번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수년 전에 웨스트 파푸아 뉴기니아의 지역을 탐방하면서 선교사님들이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두 가지 크게 놀란 일이 있는데, 첫째 놀란 것은 그 깊은 정글,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찾아가기가 어려울 정도로 그런 깊은 정글 속에 21세기인데 이런 초현대 문명 사이에 어떻게 이런 부락이 존재할 수 있을까? 원시인들이 사는 그런 마을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근데 더 놀란 거는 그런 마을에 캐나다 국적의 케빈 마틴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들어와서 선교를 하고 계시는데, 선교사님만 와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의 부인과 그리고 아이들, 세 자녀가 들어와서 같이 사는 거예요. 한 700여 명 남짓한 그런 부락인데, 거기에 무슨 뭐 생필품을 파는 가게가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교통편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그대로 원시인들이에요. 거의 뭐 옷을 안 입다시피 그렇게 원시적인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인데, 그런 곳에 그러니까 그 선교사님 가족이 그 아이들도 그러니까 지금 그 교육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원시인들하고 같이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런 21세기의 그런 문화와 문명을 다 이렇게 포기하고, 뭐 부모가 그렇다 치고 새 아이들을 거기 산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 아이들 장래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근데 그런 그 원시족 마을에 와서 이 선교사님이 함께 살면서 선교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걸 보고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캐나다나 미국 같은 나라는 우리나라도 지금 세계 경제 10대 강국이라 그렇게 말을 하고, 또 문화 콘텐츠가 워낙 이렇게 세계화되면서 그렇게 그 자랑스러워 하는 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학 가고 이민 가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와중에 이런 그 선교사님 가정이 그런 원시족에 들어가서 선교를 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두 번째 놀란 것은 그 지역을 방문하기 위해서 이렇게 접근을 하려고 그러는데 차가 들어갈 수 있는 길도 없고, 또 사람의 개인적으로 찾아 들어가기에는 더 위험하고, 그래서 할 수 없이 헬리콥터를 지원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공중에서 이 마을 저 마을을 찾아다니다가 이 마을이다 그러면 거기 착륙을 해서 이제 선교 사역을 이렇게 후원을 하거나 활동을 하는데, 이 선교사님들 일행들을 헬리콥터를 동원해 가지고 그 마을에 이렇게 착륙을 시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물었대요. 이 헬리콥터로 이렇게 오니까 참 좋긴 한데 이 한 대가 대당 얼마나 하냐 이렇게 물었더니 약 20억 정도 하는 그런 헬리콥터인데, 그럼 이 선교단체는 이 헬리콥터를 몇 대나 가지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냐 그랬더니, 한 선교단체가 가지고 있는 헬리콥터 숫자가 70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70대나 되는 그런 헬리콥터를 보유하고 선교를 지원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한국의 선교단체들이 너무 창피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2021년, 재작년 통계입니다. 우리나라의 선교사님들이 167개국에서 약 22,210명이 지금 선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굉장히 자랑스러운 일이에요, 사실은. 왜냐하면 선교 지금 한 140년 되죠. 그 정도 되긴 했지만 그래도 우리나라는 꽤나 그래도 전 세계에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고 선교 물자와 여러 후원을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통계에 의하면 미국 선교단체가, 미국이 모든 선교사님들과 선교를 위한 물자를 인력은 70%고
그리고 자원 약 90%를 공급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통계를 보고 한국 선교사님들이 지금까지 굉장히 우리나라도 선교 강국이다 이랬다가 그 통계를 보고 그리고 그렇게 엄청난 헬리콥터를 동원해서 그런 오지에까지 그 성경 번역도 하고 현지인들이 그러니까 이 선진국에서 문명의 이기와 여러 가지 많은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다 포기하고 심지어 자녀 교육까지 포기하고 식구가 들어가서 제가 30년 전에 저도 감비아를 방문한 적이 있는데 거기 미국 선교사님이 와 계시더라고요. 깜짝 놀란 거는 그 미국 선교사님 가정에 딸이 하나 있는데 한 18인가 19 정도 먹은 딸인데 거기 와서 같이 생활하고 있어요. 물론 그래도 감비아는 인터내셔널 스쿨이 있어서 거기에 그 아이를 교육을 시키려고 내보내고 있다고는 했어요. 그때 당시 우리 교회도 이주환 선교사님을 매월 1,500마르크씩 도왔습니다. 도왔고 가서 현장을 보고 제가 그 선교사님에게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보내드리는 이 1,500마르크는 지금으로 말하면 한 1,500마르크 유로가 되겠죠. 환율 따지면. 그 재원, 우리가 드리는 이 후원금은 그냥 아이가 하나 있었는데 그 아이 교육비로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다른 데 쓰지 마시고 이 아이만을 위해서 쓰셔도 좋으니까 인터내셔널 학교를 보내서 아이가 교육을 받도록 그렇게 하시라 그랬더니 그 선생님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해주는 교회, 후원교회가 없었는데 목사님 교회에서 우리 선교교회가 그렇게 해준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감사를 하더라고요. 제가 무슨 얘기하려고 이 얘기를 끄집어냈냐면 생각 밖에 지금도 지구촌에 많은 이 기독교 때문에 선교사님들이 핍박을 받고 있고 또 어느 나라에는 잘못하면 참수를 당하는 그런 지경이지만 가서 선교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브라질이나 아마존 그런 밀림 속에 있는 부족들을 위해서 모든 문명의 그런 부여를 다 포기하고 들어가서 선교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유언입니다. 그 유언에 많은 말씀이 있으실 텐데 복음을 증거하라는 거였고 온 천하에 다니며 온 천하에 다니라는 이 말씀 때문에 그런 밀림 지역까지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만민, 민족 구분하지 말고 우리나라와 어떤 이해관계 따지지 말고 무조건 사랑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고 모든 족속이라니까 온 지구촌에 200여 종이 넘는 종족들이 다 대상입니다. 제자를 삼으라는 겁니다. 제자를 삼으라는 말은 그냥 전도만 하지 말고 그들을 제도적으로 가르치고 훈련시켜서 하나님의 제자를 만들라는 거고 세례를 주라는 거고 말씀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까지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약속 하나 하셨습니다. 내가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과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 예수님이 얼마나 복음 증거에 대해서 선교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알 수 있는 부분이죠. 사도행전 13장 1절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므온과 구르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제가 작년 우리 교회 창립주일 때 이 말씀을 증거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기억을 상기하면 그때 당시에는 교회가 제도적인 것도 없었고 아직도 이렇게 질서가 잡히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공동목회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5명의 리더가 있었는데 5명이 공동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니게르라는 시므온인가 그랬는데 흑인과 함께 5명 중에는 흑인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흑인을 유별나게 언급을 한 이유가 있습니다. 황인종도 있고 백인종도 있고 흑인도 있다. 그런 얘기를 지금 성경은 꼬집어서 말씀을 하십니다.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있어서는 모든 그런 인종을 구분하지 말고 그러니까 힘을 집중도를 높이라는 거죠.
그리고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 그리고 왕족인데 어쨌든 그 5명의 리더 중에는 인종도 모든 인종이 다 있었고, 그리고 지금 보면 그런 신분의 차이도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이때 당시의 왕족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 이상입니다. 근데 같이 공동 목회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루기오는 아프리카 사람인데 바울은 다소 사람이고 바나바는 구브로 사람입니다. 사이프러스. 그러니까 이렇게 다양한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공동 목회를 하고 있는 겁니다. 뭐 모든 나라가 다 가지고 있는 지역 감정이 있겠지만 이분들은 그런 지역적인 문제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바나바는 오래전에 예수를 믿었고, 그리고 바울은 상당히 늦게 예수님을 영접을 한 분입니다. 근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오래 다녔다, 뭐 지금 초신자다, 이걸 따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증거하고 선교하는 일이 있어서는 이런 거를 따지지 아니하고 마음을 모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분들이 그렇게 여러 다양한 분들이 모여서 한 일이 뭐냐면 첫째가 예배였습니다. 초대교회 선교의 영성을 회복하는 첫 번째 키워드가 뭐냐면, 선교를 잘 하려고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 자신이 예배의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가 뭡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모셔놓고 우리가 경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리와 내 위치를 정확하게 매기는 것이 예배입니다. 13장 2절에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여기 주를 섬겨 금식할 때라는 말이 원어에는 예배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배 드릴 때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그들에게 뭔가를 지시하셨어요. 지금도 설교는 제가 준비합니다. 한 주일 내내 주일 설교를 놓고 미리 테마를 정해놓고 자료도 여러 군데 찾아보고 구글링도 해보고 많은 자료들을 찾아요.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마음에 와 닿는 그런 성령의 은혜를 마음에 이렇게 담고 토요일 날 되면 그 내용을 가지고 정리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강대상을 통해서 말씀으로 선포하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데살로니가 교회였고 베레아 성도들이었어요. 바울 사도는 굉장히 육체적으로 한계가 있는 분이었어요. 간질병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또 안질이라고도 하고, 그런 인간적으로는 굉장히 이렇게 왜소하고 문제가 많은 분이었어요.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근데 그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고 성령께서 역사하셨는지, 그런 그 선교에 대해서만은 정말 남다른 그런 분이었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은 지금 바울 사도와 그 다음에 바나바를 예배를 통해서 세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이 말씀 선포 속에는 여러분들에게 향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니까요. 제가 이 목회하면서 종종 저 뒤에서 인사할 때 들었던 인사말 중에 그런 말을 여러 번 들었어요. 제가 평생 가지고 있던 질문이 있었는데 오늘 말씀 속에서 음성을 들었다. 그런 분들이 심심치 않게 있었어요. 그분은 정말 말씀을 잘 들은 겁니다. 한혜선 목사 얘기가 아니고요.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그래서 이 로컬 처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그 시대, 그 지역에 그 사람을 통해서 주시는 음성이 있는데, 오늘 이 초대교회는, 초대교회 선교의 영성이 어디서 왔냐면은 예배에서 온 거예요, 예배에서. 그 음성을 듣고 다 모든 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한다고도 하지만 선포한다고도 말을 해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고 성령께서 임재하는 시간이고, 성령은 반드시 말씀과 더불어 함께 역사하세요. 그러니까 말씀을 떼놓고 성령 얘기하면 이단 빠지기 쉽고요. 감정으로 흐르기 쉽고 자기 생각으로 채우기 쉬워요. 항상 성령님은 말씀과 더불어 역사를 하시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예배고요.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3절에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이 금식이라는 단어가 두 번 나오는데요. 3절 안에.
기도할 때도 금식하고 예배 드릴 때도 금식했다. 여러분 금식이 뭔지 아시죠? 저도 한때 시험 때가 되니까 공부를 평소에 잘 못하다가도 시험 때가 되면 시험 통과해야 되니까 밥 먹는 걸 잊어버리고 공부할 때가 있었어요. 밤 2시, 1시에서 2시 사이가 제일 어려워요. 그때 그 시간이 제일 졸리는 시간. 근데 그 시간만 딱 넘기면 갑자기 머리가 맑아져요. 이게 하루에 2-3시간도 안 자고 공부를 정말 죽어라고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는 정말 밥 먹는 시간도 아까워요. 밥을 내가 막 굶으려고 굶은 게 아니라 너무 거기에 집중하고 빠지다 보니까 몰입하다 보니까 밥 먹는 시간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건 뭐 금시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 정도로 집중한다는 뜻이 있어요. 금식한다는 말은 육신의 힘을 뺀다는 뜻입니다. 제가 책으로 2주일 금식을 해봤는데요. 3일이 제일 힘들고 한 주일 지나니까 약간 차원이 달라져요. 밥을 안 먹어도 배고픈 걸 몰라요. 그러면서 모든 이 육체의 힘이 빠집니다. 손에 심줄이 보이지 않을 정도가 돼요. 그렇게 금식을 한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기도하는 거기에 이제 집중을 하고 올인한다는 뜻입니다. 금식했다는 말은 예배에 올인하고 기도에 올인했다 그런 뜻입니다. 요즘 날씨가 춥고 뭐 여기서 이렇게 기도를 하다 보니까 생각 같아서는 철야 기도를 하고 싶은 마음도 없잖아요. 근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다 그렇게 했어요. 밤새도록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깊은 그런 영적 교제를 나누고 그리고 금요일 뭐 1시간 나와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기도 한 15분 정도 하는데 여러분들 지금 시대가 굉장히 좀 다급한 시대입니다. 사실은. 뭔가 이렇게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는 분들은 느낄 거예요. 얼마나 지금 시대가 힘들고 어려운 시대인지를 여러분들이 좀 느꼈으면 좋겠어요. 정말 여러분들이 나와서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성도의 영성은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사명을 주실 때 순종하는 데 있습니다. 그렇게 금식하면서 예배드리고 기도를 그랬더니 성령께서 음성을 주셨습니다. 그 음성에 순종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서 선교사로 파송했다. 이게요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순종하기 어려운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바나바와 바울은 지금 5명의 교회 공동 목회를 하고 있는 요즘 말로 말하면 목사가 5명이 있는데 우리 교회 5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 2사람을 안수해서 지금 선교사로 파송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쉽겠어요? 지금 여기 목회도 중요한데 다른 지역으로 선교사를 파송한다는 게 쉽겠냐고요. 그게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 쉽지 않은 얘기인데 이 교회는 지금 교회 세운 지 얼마 되지도 않는 교회인데 이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순종을 했다는 거예요. 본인은 파송하는 분들도 대단하고 파송 받았는데 가는 분들도 대단하고.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된 겁니까? 가지런히 모두가 다 목사부터 시작해서 모든 성도 어린아이까지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누구라도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 오늘 유독 결석이 참 많네요. 아침에 잠깐 연락을 받았는데 우리 한성택 장로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여기서 기도를 하셨는데 지금 병원에 가 계십니다. 아침에 7시에 일어나 보니 베부스돌로스가 돼서 지금 병원에 들어가 계시는데 나이도 물론 많이 드시긴 하셨지만 그래도 언제 어느 때 무슨 일을 당할 줄을 잘 모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의 지상명령을 수행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오고 뜻이 분명하고 말씀이 확실하면 저와 여러분들 순종하셔야 됩니다. 다 같이 아멘. 그게 교회입니다. 사람들이 얼마가 모였든 간에 주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곳이면 교회고 주의 말씀을 거역하면 교회라고 할 수가 없어요. 진정한 성도와 교회는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 지상명령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유명한 말씀이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예루살렘 그리고 온 유대,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까지 이게 뭐냐면 문화와 또 나라와 국경과 모든 걸 다 뛰어넘으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장애물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어떤 곳입니까? 이미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물론 뭐 유대교니까 구약 종교니까 예수님을 전하라는 말씀도 있습니다만은 유대인 이스라엘 전 지역을 말하고 사마리아 사람들, 유대인들이 가장 혐오하고 조롱했던 사람들이 이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정말 상대하기 싫어했던 사람들이 굉장히 이렇게 뭐 니들에게 슈트페라 그러나요? 하여간 아주 완전 천민 취급했던 곳입니다. 그리고 땅끝이라 그랬어요. 땅끝까지. 땅끝까지라는 말이 상당히 중요한데 땅끝이 어디입니까? 여러분들이 땅끝이에요. 여러분들이. 내 오른쪽으로 출발해가지고 한 바퀴 지구를 돌고 오면 내 왼쪽에 와 닿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땅끝이 어디냐? 내가 땅끝입니다. 여러분들이 서 있는 데가 땅끝이에요. 근데 내가 땅끝이 된다는 뜻이 뭐예요? 지구를 한 바퀴 돌아서 오른쪽으로 출발해서 왼쪽으로 도착할 때까지라는 말이니까 무슨 얘기예요? 땅끝까지라는 말이 무슨 얘기예요? 지구촌 구석구석을 다 뒤져서 복음을 전하라. 그런 뜻이죠. 특별히 베드로 사도는 이 말을 이해를 못했어요. 이분은 요즘 말로 말하면 레퍼브리카나요. 한국어로 말하면 태극기 부대, 구구단체, 그 수장 정도 되는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구나 다 그랬어요. 누구나 다 보수했어요. 절대로 다른 타민족을 인정하지 않아요. 오직 우리 민족, 우리밖에 없어요. 그 외에는 다 죄인이고 다 상종하면 안 되는 사람들이고 다 지옥 갈 사람들이고 지푸라기 같은 사람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의식을 깨야만 그래야 모두를 이렇게 상대할 수 있을 텐데 베드로가 그 과정을 참 힘들고 어렵게 겪어요. 고넬료 집에 가라 그랬더니 나는 그런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없다. 하도 안 되니까 보따리 하나를 보여주시잖아요. 풀어봤더니 그 종교적으로 먹으면 안 되는 벌레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걸 먹으라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더러운 음식 먹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전도할 때 가끔 그런 말을 해요. 저런 사람에게 무슨 복음을 하나님 말씀 전하냐 그렇게 말하는데 그럴수록 더 전해야 될 사람들이 그런 문제가 있는 사람일수록 더 복음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죠. 그게 안 되니까 베드로 가지고 안 되니까 하나님이 바울 사도를 부르신 겁니다. 그런 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사람,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던 거예요. 선교의 한 방법을 보게 되는데 사도행전 1장 4절에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 사업을 할 때 가정에서 생활할 때 항상 따라합시다. 사도와 함께 예수님이 거기에 함께 모이셨다는 거예요. 왜 사도가 됩니까? 거기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사도가 되는 건데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말씀을 분명하게 하셨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말은 근본을 떠나지 말라는 겁니다. 본질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예배를 떠나지 말고 내가 속해 있는 이 교회를 떠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14절에는 여자들이 그 말씀을 듣고요. 여자들과 예수의 모치는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여러분 선교의 동력은 기도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에 힘을 써야 됩니다. 영국의 그 웨일즈의 부흥의 시발점이 된 이안 로버츠 모리아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가 규모가 굉장히 작았어요. 굉장히 작은 교회인데
그 굉장히 작은 교회 중에서도 몇 사람이 모여서 기도를 합니다. 우리 기도하자. 이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자. 그리고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자. 그래서 그 조그만 교회가, 그 작은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을 해요. 그 선교사가 바로 누구냐면 대동강변에서 성경책 하나를 던져놓고 순교를 했던 토마스 목사님입니다. 토마스 선교사가 그렇게 해서 파송이 돼요. 우리 교회도 지금까지 많은 선교를 위해서 이런저런 모습으로 정말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어요. 정말 그 12월 달만 되면은 넉 주 동안 바자회 하느라고 지금도 가끔 그 얘기가 나오면은 분위기가 확 바뀌어요. 지금도 하고 싶지만 지금은 몸이 이제 안 따라주니까 그걸 못 하는데 우리 젊은 친구들, 우리 교회 나이 드신 분들한테 정말 존경을 표해야 되고 배워야 돼요. 교회를 섬기는 것이 뭐고 하나님의 나라 섬기는 것이 뭐고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배워야 됩니다. 삶으로 배워야 돼요. 무슨 봉사하자 그럴 때 불평불만하면 안 됩니다. 물론 힘들죠. 힘들어요. 우리 어른들이 그랬으니까 우리도 꼭 그래야 됩니까? 꼭 그러라는 건 아니에요. 그래도 배워야 됩니다. 지금 시대가 MZ 시대라 그러나요? 전혀 사고방식이 달라요. 제가 깜짝 놀란 거는 로마에 한 교회가 있는데 그게 목사님 은퇴라고 하시면서 한국에서 젊은 목사님이 오셨는데 1년 만에 사표를 던졌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여기 살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문화가 안 맞는데.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또 다른 임시 목사님을 이렇게 모셔서 설교를 좀 부탁을 했는데 3개월 만에 또 사표를 냈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도저히 난 이걸 못하겠다. 이게 지금 영적, 교회 그 평신도뿐만이 아니라, 저희 때 신학교 들어갔던 그런 면접 받던 것하고 지금하고 완전히 달라요. 젊은 세대들이, 너무 얇아요, 이게. 생각의 틀이 깊지가 않아요. 조건 따지고 여건 따지고 별걸 다 따집니다. 여러분들, 그거는 왜 그러냐면 십자가 영성에 대한 체험이 없어서 그래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어떻게 죽으셨는지, 어떤 고난을 당하셨는지, 어떤 힘든 일을 겪으셨는지 그걸 안다면, 깨달았다면 어떻게 그렇게 행동할 수 있어요?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이 작은 교회가 그 지구촌 반대편에서 그분을 파송해 놓고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그걸 하나님의 선교라 그러는데 하나님의 선교는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어요. 계산법이 달라요. 간절히 기도했더니 가서 선교를 잘할 줄 알았더니 그 성령책 하나 던져놓고 순교를 당하셨어요. 실패한 겁니다. 선교 실패한 거죠. 선교사가 죽어버렸는데 누가 복음을 전해? 놀라운 건 그 성경책을 받아들였던 그 사람이 성경책을 찢어가지고 벽에다가 벽지바르듯이 이렇게 썼는데 나중에 그분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되고 교회를 세우게 되는, 복음이 증거되어지기 시작하는 그런 시발점이 됩니다.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선포하고 전화에 오면 역사는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 성령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순종만 할 뿐이에요. 그 다음 결과에 대해서는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다 하시거든요. 여러분들 이 일을 사람의 생각으로 못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세례라는 말을 쉽게 생각하십시오. 그냥 뭔가 확 갖다 퍼부어버린 거예요. 물 세례 받고 무슨 세례 받았다 그러잖아요. 근데 확 갖다 부은 건데 이 성령 세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 세례. 왜 성령 세례를 받으라고 그랬을까요? 성령 충만과 성령 세례는 완전히 달라요. 성령 세례는 딱 한 번 받는 건데 이 성령 세례를 딱 받게 되면 거듭남이 있어요. 거듭남의 역사가 생겨요. 내 마음의 영혼이 거듭나서 생각의 틀이 확 바뀌어버립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은 왜 다르냐면 성령 세례는 한 번 거듭나기 위해서 받는 거라면 성령 충만은 계속 받는 거예요. 계속 영향력이 내게 오는 거예요. 거룩한 영이 내 마음을 주도하시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이 무슨 갑자기 막 흥분을 해가지고 막 이상한 소리를 내고 그게 아니고요. 성령 충만이라는 말은 계속 성령의 하나님 말씀과 내 영적인 감정이 자꾸 말씀 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삶이 변하기 시작해요. 생각이 변하고. 그게 성령 충만이거든요. 에베소서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이 충만을 받으라. 가만히 보면 세상 충만한 사람들이 참 많아요.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서도 세상으로 충만해요. 세상 일거리에 대해서 세상의 많은 일들로 인해서 마음이 완전히 찌들을 정도로 세상 충만한 것들이 많은데 여러분 물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세상에서 정말 성실하게 살아야 됩니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을 정도로 게으르고 나태하면 안 되죠. 더 치열하게 부지런히 살아야 되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성령 충만에 의해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 충만한 사람의 삶을 보면은 자꾸 하나님 말씀 쪽으로 점점 더 기울어져 갑니다. 여기 본문에 보면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라 그러는데 이 권능이라는 말도 두 단어가 있어요. 다이나마이트라는 뜻이 있고 다이나믹이라는 뜻이 있어요. 다이나마이트라는 것은 성령의 은혜가 오면 폭발적인 은혜가 일어나면서 마음에 혁명이 일어납니다. 그러고 나서 그것이 계속 다이나믹하게 역사가 이어지는 것. 그런 뜻이 있는데 이런 겁니다. 우리 저 뒤에 지금 경수 형제가 와 있는데 사실 폴리자예요. 우리 다니엘도 폴리자예요. 그런데 그 전에 한번 그 경찰 옷을 입고 있을 때 제가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오늘은 지금 사복을 입고 왔는데 사복 입었을 때하고 경찰복을 입었을 때하고 느낌이 확 달라요. 경찰복을 입으니까 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차를 몰고 가다 그렇잖아요. 경찰차가 앞에 딱 보이면은 속도를 줄여요. 괜히 줄여요. 지금 내가 정상적으로 가고 있는데도 속도가 갑자기 가스를 떼요. 그게 완전히 다른 겁니다. 사복을 입고 집에서 생활하는 것하고요. 내가 어떤 제복을 입고 그 임무를 수행할 때하고 전혀 달라요. 성령 충만의 권능이라는 게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의존해서 말씀을 따라 이렇게 생활을 하게 되면 그때는 성령 충만인데 마치 제복을 입은 것과 같은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런 힘이 생겨요. 나 자체는 별거 아닌데 내가 군인 옷을 입으면 군인이 되는 거고 옛날에 임금은 임금 옷이 따로 있었잖아요. 그 옷을 입으면 사람들이 다 그 앞에 엎드려요. 임금 앞에. 무슨 말 한마디 하면 그게 다 명령이 돼요. 어명이 돼요. 어길 수가 없어요. 그게 성령 충만한 사람의 권위입니다. 권위. 우리에게 그런 힘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물론 말씀을 전할 때 내가 전하지만 그 말씀 외에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런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예배의 사람, 기도의 사람, 그리고 성령이 임해서 성령의 통제받는 사람이 돼야 그래야 선교의 영성을 회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선교의 영성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유난히 겸손을 강조합니다. 그게 왜 그럴까요? 우리가 겸손 안 한들 하나님 앞에 그게 무슨 불경이 되겠어요? 절대자 앞에 우리 인간이라는 게 아무리 교만을 부려봤댔자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근데 유난히 겸손을 강조해요. 예수님께서 부활승천 마지막 부활승천 하시면서 그 하늘을 쳐다보고 있으니까 그 하늘에서 갑자기 천사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따라합시다. 갈릴리 사람들아, 유대인들아, 사도들아, 제자들아 이렇게 부를 수 있는데 그런 거 다 빼고 뭐라 그랬냐면은 갈릴리 사람들아 그랬어요. 예수님의 가심을 멍히 쳐다보고 있어요. 너무 신병에 쳐다보고 있는데 갑자기 음성이 오기를 갈릴리 사람들아. 원래는 유대인들아, 제자들아 이래야 정답이거든요. 근데 왜 갈릴리 사람들아 그랬을까? 갈릴리는 이방의 갈릴리라 그랬는데요. 갈릴리 사람들은 조롱받는 사람들의 대명사였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겸손을 강조한 겁니다. 겸손. 너희들은 갈릴리 사람들이다. 그 갈릴리 사람 그러면 그 사람들은 설명이 필요 없어요. 가장 조롱의 대상이었고 가장 천한 사람들이고 가장 비린내나는 천창가에서 그저 고기나 좀 잡아서 먹고 사는 그런 정말, 그래서 1500년 구약 역사 속에서 한 명의 예언자나 선지자가 나오지 못한 곳이 이 갈릴리 사람들입니다. 왜 갈릴리 사람들이라 그랬냐면은 마음을 낮추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육신을 죽이고 사람, 인간적인 것들을 다 내려놓고 성령이 사람이 되어서 그래서 내 복음을 전해라.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서 영적 생활을 가장 잘하는 사람은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세상과 우리가 늘 충돌하는 부분이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사람들의 충돌 지점이에요. 자꾸 자기를 죽이라니까 그럼 내가 어디까지 죽으라는 거냐. 죽는다는 말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내 생각, 내 주장, 내 이성 이걸 내려놓으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100%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나를 죽이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선교 영성을 회복하자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선교 영성을 회복하는 것은 나를 내려놓고 오직 성령이 내 마음을 주장하시도록, 그래서 그 말씀에 100% 순종하는, 도저히 내 이성으로 안 맞지만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전하는 것, 그것이 예수의 선교의 영성인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초대교회 이 영성을 회복해서 우리 교회로서는 버거운 일입니다. 가장 지금 대표적인 우리 사역 중에 하나가 코스트인데 정말 감사해요. 그래도 올해도 또 지금 잠깐 어제 열어봤는데 거의 200명 가까이 등록이 됐습니다. 한 달 전에 이렇게 많이 등록한 적이 별로 없어요. 우리 교회도 지금 15명이 등록이 돼 있는데 여러분들 이 코스트 사역을 해서 기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을 다 내려놓고 주의 음성에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이 일을 수종 들고 순종함으로 동서유럽에 450개 디아스포라 교회들이 있는데 이 교회들에게 동기 유발만 해도 엄청난 것들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정말 우리 교회가 규모는 작지만 가족 같은 교회지만 그래도 우리가 작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더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교회가 크고 재정이 충만하고 이러면 그거 의존하거든요. 근데 가진 건 별로 없는데 숫자도 많지 않은데 어떻게 이렇게 어마어마한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그건 오직 주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자 하는 성령의 역사를 따라 움직일 때 선교의 영성을 회복할 뿐만 아니라 선교적 사명을 다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코스트를 위해서 한번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교회 환자들이 좀 많네요. 위해서 우리 연약 환자들을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특별히 우리 한성택 장로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들은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 영성과 기도 영성과 그리고 성령의 역사하실 때 그 성령의 역사에 순종할 수 있는 겸손한 사람 되게 해달라고, 성령의 능력으로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통성으로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를 허락하시고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귀한 시간에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성교적 사명을 위해서 말씀을 선포해 주셨는데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 온 성교 가족이 한 마음이 되어서 아버지 마지막 시대에 성교적인 사명을 다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뿐만 아니라 영광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참으로 복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은 우리 대무트 찬양팀인데 우리 청년부 셀을 위해서 만든 찬양팀입니다. 오늘 예배 마치면 같이 청년들 찬양셀로 모이겠습니다. 근데 오늘 특성을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목표로 특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특별히 그 청년부가 한 번은 말씀으로 모이고 한 번은 이 찬양으로 모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라고 연습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찬양을 잘하고 못하고는 두 번째입니다.
이 찬양을 위해서 그만큼 기도하고 마음을 쏟아서 준비했다는 것 자체가 은혜인데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는 중에 헌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너머로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시간에 여러 모습으로 예물을 드렸습니다. 11조를 드리는 성도들, 또 감사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 선교와 구제와 또 특별한 제목을 가지고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 주 앞에 나와 대면으로 예배하며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과 또 영상으로 또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또 이렇게 온라인으로 헌금하는 주의 자녀들, 그 마음 중심을 보시고 중심도로 갚아 주셔서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차고 넘치는 인생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시되, 이것이 물질이지만 물질이 아니라 저들의 신앙이고 감사하고 마음의 표현인 줄 압니다. 하나님, 저들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대로 또 저들의 각자의 신명대로 갚아주셔서 차고 넘치는 인생을 살아가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소나옵고, 어린 생명들의 예물을 받으시고 아버지 말씀으로 잘 자라나서 하나님 나라와 아버지 부모의 자랑이 되는 귀한 자녀들로 성장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나옵고, 또 주령금을 드리는 모든 성도들 주님과 유한중간도 동행하며 승리케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봉헌하고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몇 가지 안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대면 예배 나오셨는데 결석이 오늘 너무 많네요. 다들 몸이 아프거나 주중에 연락이 있었는데 다 낫지를 않은 것 같습니다. 위에서 특별히 환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까지 신년 기도 제목 안 하신 분들은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예배 마치면 청년부 셀 찬양팀 모임이 있습니다. 청년들 한 번 더 가지 마시고 같이 모여 주시기를 바라고, 그 카레 점심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청년들 같이 다 참석해서 음식을 나눈 다음에 찬양셀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또 지금 수요 금요기도에 많은 분들 참석하시는데 더 많이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날씨가 좀 춥긴 합니다만은 독일 교회도 처음에는 저쪽에서 기도회 하겠다 그러더니 날씨가 추운데 여기서 기도회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기도할 분위기가 저쪽보다 이쪽이 나오니까 좀 춥더라도 여기서 기도회를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나오셔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38회 우리 코스태 지금 아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반복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형편, 사정이, 여건이 웬만만 하시면 다 참석해서 은혜 받을 수 있기를 바라고요. 조금 시간이 늦춰지게 되면은 등록이 마감이 되면 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해놓고 취소는 가능하지만 시간 넘어서 마감이 된다면은 어려우니까 미리미리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특별히 그 가는 교통편은 지금 봉고차를 임대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차와 또 케이크 집사의 차하고 이렇게 같이 가면서 모자라는 거는 봉고차로 이렇게 해서 트랜스포르트 하는 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차표를 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함께 이동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신 참가하는 분들은 50%를 선교부에서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주 중에 우리 그 최형현 자매님 등남을 했습니다. 그런데 6개월 조금 넘었나 이렇게 됐어요. 너무 좀 빨리 나온 겁니다. 조산을 했는데 다행히 다른 일로 병원에 갔다가 이렇게 그 아이를 생각지도 못하게 아이를 해산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는데 다 퇴근하는 길인데 어떻게 그 전문 의사가 그걸 보고 변양사 집어 던지고 잘 수습을 해줘서 그래서 아이가 아주 건강하게 지금 인큐베이터에 들어가 있는데 잘 자라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특별히 그 자매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건강이 잘 회복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잠깐 그 집사람이 미역국을 끓여가지고 가서 만났는데 생각보다 그래도 건강한 것 같아요. 산모도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주중에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연락을 주시기를 바라고요. 특별히 우리 한성택 장로님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더불어 인사합시다. 선교 영성을 회복합시다. 예, 주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Ihr werdet aber die Kraft des Heiligen Geistes empfangen, welche auf euch kommen wird, und werdet meine Zeugen sein, zu Jerusalem und in ganz Judäa und Samarien und bis an das Ende der Erde. Die Gnade unseres Herrn Jesus Christus und die Liebe Gottes und die Gemeinschaft des Heiligen Geistes sei mit euch allen. 아멘.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으로 충만케 하심이 성교가족 모두가 선교 영성을 회복해서 초대교회 영성을 회복하기를 마음속에 결단하고 돌아가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와 또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잠깐만 자리에 앉으시고요. 오늘 지난 주간에 생일 맞이한 분들이 좀 많습니다. 신주원 집사님, 신병국 형제님, 장소리 자매님, 헤르크라우어, 경미지 자매님. 잠깐 저 뒤에 신 집사님 어디 있어요? 핵이 들어갔어요. 축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해요. 감사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시간에 또 생일을 맞이한 분들을 주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시는 것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신 아버지, 장래도 함께 하시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존귀한 자가 되어서 늘 행복하고 유쾌한 삶을 살아가도록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이 한 주간 이렇게 날씨가 고르지 않아서 많은 환자들이 있지만 다 건강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온 성도들이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케 하옵소서. 또 이후에 있을 청년부 셀, 찬양셀 모임을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